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2절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자, 오늘 들어가는 질문은 삶에서 가장 속상할 때는 나 스스로 못나게 반응했을 때입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하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그때 가장 속상합니다. 자신을 바보같이 고통스럽게 또 후회하게 만드는 이 모든 반응은 자기 시각으로부터 옵니다. 이것을 현대어로는 패러다임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각자 자기가 가진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각의 제한성을 알지 못하고 그 시각만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항상 후회하는 반응을 하게 되죠. 삶이 바뀌려면 그러므로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기 시각을 가지고 정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는 사람, 참 무지하고 안타까운 삶입니다. 우리가 배가 항해를 할 때 프라이오리티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전쟁이 아닐 때는 작전 중인 전함이 가장 프라이오리티를 갖습니다. 그 배에는 다른 모든 배가 항로를 양보해야 됩니다. 전함이 작전 중에 이제 가고 있는데 밤중에 함장실에 알람이 울렸어요. 전방 충돌 코스에 불빛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함장이 함장실로 뛰어 올라갔더니 정말 전방에 충돌 코스에 불빛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무전을 쳤습니다. 항로를 15도 수정하라. 그랬더니 저쪽에서 반응이 왔어요. 너희 항로를 15도 수정하라. 그래서 여기는 전함이고 나는 함장이다. 너희 항로를 수정하라. 그랬더니 저쪽에서 또 너희 항로를 지금 즉시로 수정하라. 그리고 반응이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모르는구나. 여기는 작전 중인 전함의 함장이다. 지금 즉시로 너희 항로를 15도 수정하라. 저쪽에서 다시 반응이 왔어요. 여기는 등대다. 너희 항로를 수정하라. 시각이 바뀌는 순간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서브웨이 열차 안에 어떤 남자가 아이를 4명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사람 발을 밟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골똘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럴 때 말은 못하면서 막 눈총 주잖아요. Do something, do something 막 이렇게. 드디어 어떤 용감한 분이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이들 좀 어떻게 하시오 그랬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잠에서 깬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더니 사람들을 보고 저 아이들의 어머니가 조금 전에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 아이들에게 다 눈총을 보내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든지 뛰어라. 소리 질러도 괜찮아. 밟아도 괜찮아. 시각이 전환되면서 세계에 대한 이해가 전환이 됩니다. 그때 삶은 저절로 바뀌는 것이지 삶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성경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시각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슨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거 알면 뭐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 현상밖에 못 보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본질의 세계가 열리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열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뭐라고 합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런데 현상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중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상은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요, 먹고 나는 즉시로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 합니다. 중독 증세를 가지고 있어요. 현상은. 왜 그래요? 일시적이니까. 불안합니다.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현상은 중독 증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리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서 알고 은혜를 알지만 삶으로 사는 것은 그것으로 사라지지 않고 가슴으로만 사라집니다. 가슴은 보일 때 열리는 거죠. 안의 아픔이 보일 때 가슴이 열리게 됩니다. 보여야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지 못하면 내 세계가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나의 종교, 나의 지식 또는 나의 경험에 종속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생명이 피어나고 그 생명에 부요한 유업이 피어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니까 애는 많이 쓰고 존경스러워요. 여러분들 종교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을 존경하셔야 됩니다.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종교적으로 헌신적이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존경하셔야 됩니다. 존경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쓰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세상 지식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노릇 하겠느냐. 이 현상은 종노릇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좋은 것을 갖는 순간 더 좋은 것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갖는 순간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경고하지요. 대표적인 경고가 이사야서 6장에 나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무슨 말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죠. 추방시킨과 동시에 생명나무를 막아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된 삶은 하나님 그걸 막으셨으니까 그럴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 이것이 이 세상에 가장 저주받은 삶입니다. 차라리 안 보여서 못 사는 건 괜찮지만 그 영광이 보였는데 내가 살지 못해요. 그래서 생존 세계의 사람에게는 생명 세계가 열릴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상의 사람들을 세우고 생명 세계를 축복하시는 것이지 생존의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현대어로 말하면 패러다임 시프트다. 현상을 전부로 알던 사람이 본질 세계가 열리고 본질 세계를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전혀 다른 세계의 삶입니다. 자, 이 본질 세계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 생명의 특징이 다스림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생명은 다스림의 능력과 권세가 있을 때 생명은 생명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감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예배 나왔습니다. 매일 암세포가 우리 육체 안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스림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암 환자가 되어서 입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분노가 있지만 분노를 다스릴 때 반응을 넘어서서 생명세계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스림 속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다스림이 있으려고 하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너에게 하나님의 생명에 내가 연결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요. 첫째가 창대케 됨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 복을 너희는 땅 끝까지 증거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두 번째가 형통케 함. 여호수아 1장 8절 이 기절들은 구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약속이 나오는 데마다 나오는 기절들이에요. 대표적인 기절들만 제가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세 번째가 담대케 됨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유행가 중에서 찬송가에 가장 가까운 유행가가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렇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큰 가슴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좁아가지고 부인이 뭐라고 말 한마디 하면, 남편이 한마디 하면 말꼬리나 잡는 사람 사랑할 수 없죠. 큰 가슴, 창대함입니다. 파격적 초월성. 상대방이 좀 실수를 해도, 잘못을 해도, 내가 좀 부족해도 그저 크게 척 덮어가면서 살아야지, 사사건건 따져대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어떻게 살겠어요? 형통이 뭐예요? 통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통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통하려면 어떻게 돼요? 가슴이 열려야죠. 열린 가슴. 그 다음에 담대함이 없이 이 속이는 세상 속에, 생존의 세상 속에 어떻게 생명을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생명의 사람은 이 다스림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다스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창대함과 형통함과 담대함이 있을 때 비로소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기억하십시오. 실패자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을 실패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성공하고 있지 않다면, 성공하는 과정 중에 있지 않다면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각본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첫째, 가치의 결정은 소재가 아니라 주인공이 합니다. 내가 얼마나 완벽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가 얼마나 좋은 학교를 다녔으며, 그래서 얼마나 좋은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느냐가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태어나고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향해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소재가 아닙니다. 주인공이 가치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 누가 쓴 각본인지 점검하십시오. 내 인생을 내 꿈으로 살아야 되는데, The Alchemist, 내게 창조한 하나님의 생명을 찾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남이 쓴 각본, 세상이 쓴 각본, 세상이 쓴 각본 아주 시시합니다. 뭐예요? 열심히 벌어서 남보다 비싼 거 사라는 거예요. 음식도 비싼 거 먹어라, 옷도 비싼 것 입어라, 헤어스타일도 비싼 거 해라, 화장품도 비싼 거 발라라. 그게 정말 우리의 소원일까요? 그게 정말 우리의 소원일까요? 아닙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세상이 주는 그 천박하고 거짓된 각본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 각본을 쓰십시오. 내 일생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피어내리라. 내 일생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떳떳한 삶을 살아가리라. 내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결코 패하지 않으리라. 나의 각본을, 나의 소원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점검하십시오. 주연과 조연이 바뀌지 않았는지. 내 인생의 주연은 내가 돼야지. 우리 교회는 이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주연이 많아. 이주연, 초주연, 강주연, 그래서 이건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 인생의 주연은 내가 돼야 되는데, 남이 주연이 돼가지고 그냥 남이 나를 뭐라고 그러나, 남에게 인정받나 못 받나, 남이 나를 대접해 주나 안 되나, 그냥 그 목마름에 헐떡거리는 그런 삶이 되었었는데, 마지막으로 매 페이지가 반복되는 재미없는 반복인가, 흥미진진한 나의 얘기가 날마다 새로 펼쳐지고 있는가. 이 셰퍼드 보이가 자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많은 타운들을 다니는데 그
타운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똑같은 삶을 반복합니다. 매일. 왜? 편안하기 때문에,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때는 꿈을 가졌던 사람들, 그냥 나 편안해요, 나 문제 없어요,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셰퍼드 보이는 날마다 새로운 여정으로 나아갑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은 재미없는 반복인지 날마다 새로운 페이지를 쓰고 있는 흥미진진한 나의 얘기인지. 옆에 분에게 흥미진진한 나의 얘기의 결말을 나중에 보실 거예요. 자, 이 거짓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갔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생명의 사람입니다. 생명의 사람입니다. 예, 생명의 사람이란 말은 주님께서 주신 삶에서 생명주체로서, 이 내가 생명주체로서 주님 닮은 생명 이야기를 적어가는 기쁨으로 산다. 생명 이야기가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듬뿍한 얘기가 생명 얘기죠.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길이 끝난 것 같은 절벽에서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얘기가 생명의 얘기죠. 예수님의 얘기죠. 그러므로 이제는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위기는 기회와 동전의 양면이에요. 성경을 보면 위기를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위기 때에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위기 때에만 역사하십니다. 편안해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럴 때는 그러면 잘해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옆에 분에게 난 너무 잘하고 있나 봐요, 계속. 그래서 뭐 성경에 많은 기절인데 대표적인 기절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내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하신다. 우리 아브라함의 기사도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잖아요. 아브라함의 기사를 쭉 읽어보세요. 전부 위기와 하나님 만남, 위기와 하나님 만남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극적인 위기 중에 하나가 롯이 떠났을 때입니다. 그 조카 롯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란을 떠날 때 유일하게 데리고 떠난 사람 아니에요. 그 롯이 자기와 다투다가 자기를 버리고 떠납니다. 어디로 떠났죠? 목초지를 찾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물도 없고 풀도 없는 황무지에 남겨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를 것이다. 아브라함 얘기 기사 중에 하나라도 위기 없이 된 것이 있습니까? 이삭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위기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것이 이삭의 얘기. 창세기 26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삶의 끝없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50장의 마지막이 뭐예요? 야곱의 장례식 얘기 아니에요. 야곱의 장례가 바로의 영광을 지납니다. 그러므로 위기와 기회는 언제나 동전의 양면이에요. 세상은 위기가 오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꼼짝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고 종로로 되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위기를 만났느냐? 일어나라, 나의 이름을 부르짖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 전환의 시기입니다. 위기에서 내가 나를 지키려고 벌벌 떨고 내 작은 성을 만들지 마시고 지금 일어서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2절이 말하는 것처럼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전환합시다. 옆에 말씀하십시오. 지금 전환합시다. 예. 근데 전환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똑같은 거죠. 내가 쌓은 성벽 안에서 안락을 포기하는 두려움.
요거 내가 지금 안전한 거, 요거 만들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막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나 잘났지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그 조그만한 잘남, 그거를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창대케 하는 유업을 보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은 시시하게 사람들에게 그 칭찬 들어봐야 다음날 또 칭찬할지 욕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시시한 칭찬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예, 옆에 분에게 나는 하나님에게 칭찬 듣습니다.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변하는 건 아프니까 자꾸 타인하고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나는 괜찮다 이거예요. 예? 자꾸 아내는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설교를 들어도 들었나 안 들었나. 남편은 또 부인을 변화시키려고 그래. 감히. 세 번째,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없는 것 같지? 내가 만들어 놓은 요 조개 껍질만한 거, 그거보다 작지요. 그걸 떠나면 모든 게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이 세 가지의 중심에 뭐가 들어요? 편안하잖아요. 편안하자. 편안하면 현상 세계 속에서 수시로 바뀌는 이 현상 속에서 편안하면 죽음이 좀 멀게 느껴지거든요. 죽음이 멀어지지 않아요. 느낌뿐이지. 편안하면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위기가 좀 오면 이러다가 잘못되지 않나 싶지요. 속지 마십시오. 그건 헛된 느낌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을 때, 내가 너를 누구로 창조하였고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나와 함께 순례하자고 불렀을 때 그 첫 번째 부름이 뭐였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너가 만든 그 조개 껍질만한 그 성곽 떠나라.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땅 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너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왜?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은 나의 생명이요 무한한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생명의 사람의 유전 암호는, 제네틱 코드는, DNA는 무엇이냐? 생명의 사람의 DNA를 잘 보십시오.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성기미입니다. 디아코노스, 성기미. 종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핵심 단어가 뭐였습니까? 종이었습니다. 종.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종이 됩니다. 이상하게 들립니까? 아니죠. 부모는 자식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기뻐합니다. 현상에 쏘으시면 대접받아야 되겠죠. 대접받아서 아름다워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편안하죠. 대접받으면. 대접받아서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대접하는 사람이 아름다워집니다. 이 시대 교회 목사는 이게 대접받는 자리거든요. 이게 보통 위험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토론토를 갔다 와서도요,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대접을 해주는지. 제 아내가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이 왜 그렇게 당신을 좋아해? 이러더라고요. 이 시대에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친구가 됐나 봐. 정말 친구가 되었어요. 근데 자칫하면 대접받으면 내가 잘나서 대접받는 줄 알아요. 대접에는 그분들이 훨씬 성숙한 분들인데 자칫하면 내가 잘나서 대접받는 줄 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 단어가 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세상의 집권자들과 그 대인들은 너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너희 위에 부리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의 삶의 핵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생명을 만난 사람, 사랑의 세계를 만난 사람, 본질 세계가 열려서 보여지는 사람은 반드시 섬기게 되어 있지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접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목말라서 그렇습니다. 현상에 중독되면 끊없이 목말라요.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더 좋은 걸 가져야 돼.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가져야 돼. 미국에서 뭘 더 가지겠습니까? 당장 우리 집에 돌아가서 옷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입어도 그 옷 다 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배 끝나면 또 사러 가요. 네? 막 세일 사인 보면서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막 이러면서 놀라워요.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자기를 누구라고 선포했습니까? 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는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자기들을 그 옆에 좀 앉혀주시오. 그러니까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마시고 받을 수 있니? 뭐예요? 섬김의 완성은 어디에서? 희생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은 섬김의 삶으로 오셔서 이제 그 피어리드로 자기를 완전히 희생 제물로 내어주는데, 너희가 그 세례를 받고 그 잔을 마시겠다는 말이니? 아직 현상밖에 안 보이는 너희가, 그런 말이죠. 요한복음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내가 나를 지키려고 그러고 살면 결국은 썩어 없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나를 나누어 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예수님 얘기입니까? 아니죠. 구약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수히 선포한 말씀이죠. 구약이 메시아를 누구라고 합니까? 종이라고 합니다. 그냥 종이 아니죠. 고난받는 종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상 세계 속에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받습니다. 대접받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게 되어 있죠. 부모가 자식에게 대접받고 어떻게 자식을 기릅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식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그래서 기르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에 고난의 종의 노래가 저렇게 4번 나옵니다. 그 4번 나오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가장 잘 알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없이 아낌없이 나누는 생명의 본질을 어떻게 이보다 잘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이 뭐예요? 섬김의 사람, 종이 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DNA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의 성경에는 십자가의 하나님이잖아요. 창조가 뭡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여기 있는데 내 세계를 옆에 꼽사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 내 세계를 만들었어요. 내 세계가 자라가면 하나님 세계가 없어져요. 마치 부모 세계 옆에 자식의 세계는 꼽사리로 달리는 게 아니에요. 떨어져도 그만, 붙어도 그만. 부모 세계 안에 자녀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자녀가 자라갈수록 부모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기뻐하잖아요.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창조가 십자가예요. 에덴에서 추방당할 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으니까 아담과 이브만 추방당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과 이브와 함께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같이 추방당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어디에 성막을 만들어서 지성소에 가십니다. 지성소, 그 뜨거운 사막에 4겹으로 덮인 문도 창도 없는, 그게
아침 저녁으로 짐승의 피를 뿌리니 그게 들어가서 몇 분 있으면 사람이 질식해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발목에 밧줄을 묶고 방울을 달고 그렇게 해서 들여보내잖아요. 그뿐입니까? 홍수가 십자가예요. 홍수, 하나님이 사람 그렇게 심판했다더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홍수로 심판할 당시가요, 이 세상의 99.99%가 타락하고 폐기해졌어요. 근데 0.001%의 가능을 붙들어 주시고 이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요, 멀쩡한 사람이 나한테 조금 잘못했어. 그 사람의 1, 2%가 나에게 마음에 안 들면요, 그 사람 탁 정죄하고 저 사람 안 돼 이래요. 진짜 이상해요. 그 사람을 판단하려면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의 아버지도 알고 엄마도 알고, 그 사람의 할아버지도 알고 할머니도 알고, 그 사람의 친구도 알고 선생님도 알고, 그 사람의 아픔도 알고, 그러면 그냥 그래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저분이 저런 가보다 짐작 정도 하세요.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의 1% 갖고 100%를 막 깔아뭉개고 막 짓밟고,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홍수 당시에 세상 전체가 폐괴하고 광포하고 악이 가득해요. 99.9%가. 그런데 그 세상을 딱 버려버리고 새로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훨씬 쉽습니다. 이하권이 딱 버리고 새 목사 하나 만드는 게 훨씬 하나님에게 쉽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고 계실까요? 나를 포기할 수 없어서. 0.001%의 가능성을 붙들어지고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집 나간 탕자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홍수가 끝나고 나서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홍수가 시작될 때 6장 5절,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 8장 21절,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홍수 시작 전에는 항상 악했어요. 홍수 끝나고 나서는 어려서부터 악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해도 사람은 바뀌지 않는구나. 사람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죽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예요. 생명의 사람, 하나님 나라가 열린 사람의 특징은 종으로 삽니다. 현상 세계는 종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본질 세계에서 종은 복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하나님이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DNA가 같아졌을 때 교통이 일어나고, 그 교통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DNA가 같을 때 사랑받는 자가 됩니다. 자식 왜 사랑해요? DNA가 같아서 그래요. 예? 우리 창룡이보다 100배 똑똑하고 공부도 더 잘하고 방도 깨끗하게 치우고 그런 아들을 갖다 줘도 바꿀 수가 없어요. DNA가 달라서.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농담을 한번 하는 바람에 혼이 났어요. 이제 같이 제자 훈련하고 동역하고 그러니까 항상 농담하니까 농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제가 한 가지 크게 깨달았어요. 그 성도님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그 부모님보다 분명히 기도를 더 많이 할 거예요. 그 성도를 위해서. 그래도 그 성도님의 아픔을 나는 깊이 못 느꼈어요. 부모님은 아픔을 깊이 느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DNA가 같아야 됩니다. 우리의 DNA가 하나님과 같아져야지 내 DNA 갖고 하나님에게 내 몸을 불사도록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DNA는 사랑의 DNA예요. 우리의 DNA는 나르시즘이에요. 사무엘상 13장은 이것이 어떻게 갈라지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 절을 사울에게 말하는 거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로에서 갈라져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신다 하는 예언을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거죠. 이 무엇이 그것을 갈라지게 했습니까? 사울 왕은 인간적으로 보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멋있는 사람이죠. 전쟁의 승리도 다윗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중심은 뭐였어요? 자신이었어요. 자신인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자신의 실패를 결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는 성공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실패가 왔을 때, 그것이 종말일 때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것이 사울 왕의 최후였죠. 가론 유다의 최후였죠. 아히도벨의 최후였죠. 나르시즘의 끝이 뭔 줄 아십니까? 실패를 결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실패하게 할 때는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의 맛을 내가 좀 온전히 보리라. 그러면 실패도 지나가요. 근데 실패를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실패의 기간이 실패를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옆에 한번 물어봐요. 실패하셨어? 실패하셨어?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깨어지잖아요. 자기 실패 때, 자기 실패도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자기 가슴이 깨어지잖아요. 그래서 나단이 나무랄 때 만조 백관 앞에서 다윗이 깨어지죠. 그리고 그 망명을 가면서 사독이 언약궤를 갖고 왔을 때, 아니다, 두어라. 하나님이 나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돌아오리라. 시므이가 나와서, 그 사울의 생육신인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을 저주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요압의 형제가 가서 저것을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 두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가 어찌 나를 저주하겠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실패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마음이 깨어집니다. 나르시즘에서 자유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때 나르시즘이 깨어지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나이 때 볼 것을 보다가,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해. 보여야 되는 거지. 이 나르시즘은 우리를 끝까지 속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 알키미스트 서문이, 소설인데 서문과 후기가 있어요. 서문에 나르시스의 얘기를 적어요. 나르시스의 얘기 다 잘 아시죠? 자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호수에 비친 자기 얼굴에 반해서 호수에 빠져 죽었어요. 옆에 분에게 자기 얘기가 왜 거기 나왔을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예. 꼭 이런 얘기하면 나만 쳐다보더라고. 예? 그런데 이 코엘료가 정말 지니어스한 것은요, 그 얘기에 후기를 달았어요. 어떻게 후기를 달았느냐? 그래서 나르시스가 죽은 다음에 그 호수가 소금물이 되었어요. 그 호수가 눈물을 흘려가지고, 눈물은 소금이 염분이 들어있잖아요. 짠물이 됐어요. 그래서 숲의 여신이 호수를 찾아가서, 호수야, 그렇게 슬프니? 예, 정말 슬퍼요. 그래, 너는 나르시스의 아름다움을 알지. 그랬더니 나르시스가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너보다 나르시스의 아름다움을 더 잘 알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맨날 호수에 와서 봤으니까. 그때 호수가 하는 말이, 저는 나르시스는 안 봤고요, 나르시스의 눈동자에 비친 나를 봤어요. 안 웃으시는 분은 뭐요? 수준을 낮춰서 하는 수밖에 없어. 어떤 공주병 있는 여자분이 있었대요. 그 등산을 가서 잘난 척하다 길을 잊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밤은 깊고 홀로 되었는데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했어요. 그 번개가 번쩍하니까 옷매무새를 막 고치고 머리를 고치더니 그 사이에 누가 날 찍었어 이러더래요. 못 말리는 우리의 나르시즘, 이렇게 우습게 얘기하지만요, 그 나르시즘의 허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 생명은 허무하게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두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특징, 생명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사람. 이 DNA의 첫 번째 특징은 종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DNA가 같기 때문에 사랑받음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랑받은 사람은 자기를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헌신이 있습니다. 생명 나눔, 코이노니아.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시작하기 전에 느헤미야 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느헤미야서의 가장 마지막 기절, 총결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나 11조 했으니까 복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의 교통함을 열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하옵소서. 자기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역사, 이 민족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교통되게 하옵소서. 이 파울로 코엘료가 캐톨릭입니다. 근데 캐톨릭에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시간 있으면 첫 페이지부터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딱 심볼리즘이 나와요. 목자가 무너진 교회에 들어서게 됩니다. 양들을 데리고. 교회가 무너지니까 양들의 안식처가 됐어요. 그 성소가 황폐해졌는데 거기에 무화과 나무, 삭겨 올라갔던 그 나무가 장성해져 있습니다. 성소가 무너지니까 생명이 피어나요. 심각한 이 심볼리즘으로 이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코엘료가 이 얘기 속에 11절을 적습니다. 그 셰플드가 이제 꿈을 꾸고 꿈을 찾아가는데 두 사람을 만나요. 하나는 집시 여자를 만나고 하나는 멜기세덱을 만나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여기 나와요. 그런데 집시 여자는 이러는 거예요. 너가 그 보물을 찾으면 그때 나한테 11조를 달라 이래요. 멜기세덱은 너가 보물을 찾고자 하면 지금 나에게 11조를 달라고 해요. 열리는 가슴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보물을 찾을 수도 없거니와 찾았을 때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보물이 죽어버립니다. 놀라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신기해요. 저는 신학을 했으니까 그걸 갖고 무지하게 실험을 했습니다. 과연 이 시대 교회의 11조를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지, 요구할 수 있는지, 엄청난 갈등과 수많은 연구 끝에 지겨운 확신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 신학자도 아니고 어떻게 알았을까 싶어요. 마게도니아 교회의 역사를, 고린도는 그리스의 남한이고 마케도니아는 북한 아니에요. 그런데 산업과 문화는 전부 이 고린도, 아테네에서 번성했고, 이 마게도니아는 이 돌상분들의 지역, 맨날 전쟁하는 사람이나 나오고 그랬던 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이 아덴과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마게도니아 사람들을 보면 아주 멸시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그렇게 은사가 많니? 너희가 그렇게 재물이 많니? 그래? 그러면 마게도니아 교회 얘기 내가 해주지. 그러면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신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헌금 많이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반드시 생명 나눔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아니? 그들이 먼저 자신을 드리고, 자신을 드렸을 때 하나님과 교통함은 일어납니다. 내가 나를 닫고 지키면 교통함은 피해지겠죠. 그래서 성경은 형통을 얘기하되 무슨 형통을 얘기합니까? 하나됨의 형통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DNA가 같아질 때 거기에 일어나는 교통함을,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수님 요한복음의 표현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도행전에 이것은 가장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2장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코이노니아 역사가 일어나죠. 코이노니아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세상의 도전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한 단계 한 단계 도전이 끝날 때마다 결론을 잘 보십시오.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11장 이 야고보가 순교하는 핍박 후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16장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하나님과의 형통함이 있을 때 역사의 도전은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고 장성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위기와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를 장성케 하고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DNA에서 피어나는 생명 역사다 이 말이죠. 자, 드디어 이제 본문에 들어갔습니다. 서론이 끝나고, 자,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간단한 기절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구하노니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4장 1절에서 주 예수 안에서 구하고 건면한다 그러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질문에 답할 때는 항상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싹 빼고 그냥 구한다, 권한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빌립보서 4장 2절 이런 데서 그냥 구한다 또는 권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무슨 말이죠? 그때는 사도 바울의 원하는 바, 예수님의 교훈 이런 것을 떠나서 내가 체험하고 확신한 것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원한다 라고 사도 바울의 가슴이 쏟아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부터 4가지 존중이 나옵니다. 지도자를 존중하라, 약한 자를 존중하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라, 말씀을 존중하라. 이제 4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오늘 그 첫 번째가 지도자를 존중하라. 우리 교회 지도자는 누굴까요? 대답을 거부하시는군요. 우리 교회 지도자는 누굴까요? 이학권 목사라고 대답하면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지도자예요. 우리 중에 순장님들, 우리 중에 교사들, 장로, 집사, 권사, 디아코노스 사역하는데 팀장님들, 오이코노스들 다 지도자죠. 사역에 따라서 당신이 인도할 때가 있고 내가 인도할 때가 있고, 네?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은요, 앞에서 인도하는 자를 따르기 시작할 때 여기서 출발됩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앞에 쓴 사람만 보면 다 비판해. 비판하면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따라주고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사람들이 따라요. 자기는 따르지 않고 남만 비평하는 사람, 누가 따라요? 뒤에 한번 돌아봐요. 아무도 없지. 와이프도 뒤에 없어.
와이프는 뒤에 없어도 자식은 뒤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식은 옛날에 갔어요.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네 가지를 존중함으로 이루어진다. 지도자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약한 자를 존중할 줄 알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들. 이걸 우리가 4주간에 보겠는데, 여기 지도자를 알라 그러잖아요. 알라. 알라는 말은 뭐예요? 공식적으로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아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린 교회예요. 누가 언제 조직하고 직함을 세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work hard among you, care for you, instruct you, 그 가운데서 수고하는 사람, 섬기고 돌보는, 그리고 권면하는 사람들이 직함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런 섬김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교회도 성숙해지시면 섬기는 사람이 보여요. 이 예배가 있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섬겼습니다. 48시간의 실라이전 사역이 있기 위해서 정말 제가 봐도 기가 막힐 정도로 섬겨요. 돈 받는 일 그렇게 절대로 안 합니다. 그분들이 목숨 내놓은 것처럼 섬겨요. 그게 보이는 게 성숙이에요. 남편, 아내가 집에 하루 종일 있었던 게 아니라 곳곳에 아내의 손길이 보이는 것이 성숙이에요. 남편이 하루 그냥 일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마음 상하는 일인지 볼 수 있는 게 성숙이에요. 지도자를 인정할 줄 알고 따라줄 수 있는 것, 이 성숙의 출발이에요. 반대는 뭐예요?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섬길 줄은 모르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거 참 가정 힘들게 하고 교회 힘들게 하고 사회 힘들게 하고 하나님 힘들게 하고 목사 힘들게 하고. 지도자를 알라, 따르라가 알라, 그 사람들이 보여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친교가 이루어지고 감사하지요. 그게 안 보이면 사사건건 시비지. 자, 그러한 섬김의 DNA가 있을 때 너희끼리 화목하게 된다 이 말이죠. 화목의 중심에는 이 섬김의 DNA가 있어요. 반대는 대접받으려 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장 중간에서 이걸 경계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유대교의 3대 신앙행위가 구제, 기도, 금식인데, 구제, 기도, 금식하니 사람 앞에서는 하지 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 거짓이야 가짜야 위선이야. 우린 그러고 싶습니다. 사람 앞에 우리가 얼마나 대접받고 싶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도 목사님 오늘 설교에 뿅 갔어요. 그런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또 길었군요 이러면 그냥 속으로만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키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지키십시다. 마음이 지멋대로 생각하도록 절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 속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흐르도록 마음을 지키십시다. 왜냐하면 마음은 꼬이기 쉬운 것이니까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잠언 17장 19절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다. 22장에는 반대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이제 속상한 삶은 끝났습니다. 인도자가 될 때, 너가 인도자가 될 때 나는 기꺼이 따라주고, 내가 인도자가 될 때 기꺼이 나를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하나님 교회 지도자는 섬김의 리더들이 되고, 하나님 교회 지도자는 목사, 장로, 집사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성도는 섬김으로 이를 정정하여 생명의 유업을 풍성히 열매 맺는 생명의 사람들, 교회가 되십시다. 이제 속상한 삶은 끝났습니다. 이제 속상한 삶은 끝났습니다. 옆에 분에게 속상한 삶은 끝났습니다.
DNA가 바뀌었습니다. Most highest excellent DNA로 바뀌었습니다. 십자가의 DNA로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참 아름다우시네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